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이 말이 안 되는 경쟁과 싸움을 보게 되면 이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헤롯 왕의 권세와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싸움이 그러합니다. 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뒀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의 그 연약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한 초대교회가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저항도 무의미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모습은 교회가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요, 이 전세 역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읽으면서요, 무엇인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성경에서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을 말하는데 이처럼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말할 때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응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초대교회에게 어떻게 응답하신 것 같습니까? 아마도요, 이 대부분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 이전에 일어난 일에도 주목해야 돼요. 그날 밤 베드로는요, 두 군인들 사이에서 잠을 잘 잤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헤롯 왕마저도 그 베드로를 누가 빼돌릴까봐, 하나님께서라도 혹시 빼돌릴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그 밤이 무교절 기간 마지막 날임을 알려줍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군중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아침이 되면 바로 베드로를 끌어다 처형을 행할 겁니다. 베드로도 사실 당연히 알죠. 이 잠자리에 들 때 어쩌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일 수 있음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잘 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과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자리에 눕는 것과 이 편안히 잠을 자는 건 엄연히 다르죠. 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기도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한때 베드로는요, 이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워 거짓말과 저주함으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병사들 사이에 묶여서 내일이면 죽을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 내려오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이 올지라도 평온히 잠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죽게 될 상황일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먼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상황이 어떻든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은 철학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는 인간적인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구해내십니다. 이 빛은 이 절망과 자포자기라는 어둠의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가망이 없어 보이죠. 이 상황을 가리켜서 어둠 속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속에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의 빛, 희망의 빛, 우리에게 확신과 격려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밖으로 나갈 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빛이 비추고 그 빛이 밖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잠이 들었고 감옥은 잘 잠겨있고 그 밖에는 다른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또 감옥 전체를 커다란 철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숙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중에 갇힌 베드로에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베드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를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거지요. 베드로가 옥에 나와 성도들 찾아갔을 때 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신앙이들입니다. 밤늦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문을 두들렸을 때 그게 베드로인지 생각하지도 못했지요. 이들에게 이 일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러한 놀라운 방법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온전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의 상황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감옥과 파수꾼, 쇠사슬, 철문,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죠. 언제 응답하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교절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베드로를 구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헤롯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끌어내는 일이 불과 한두 시간 정도 남았을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즉시 건져내지 않으시고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은요,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 최고의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바로 복받기 합당한 그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응답의 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신가요? 낭만과 슬픔에 잠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